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고향.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5월은 가정의 주간인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많이 생각을 안 하죠, 사실. 근데 제일 외롭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그 어깨에 짐이 무거운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것, to see each other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이건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반스 목사님이 서로 바라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둘이 나란히 서서 제3의 공동의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좋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연애할 땐 좋지만 함께 결혼해서 살면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목표가 되면 실망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허하게 자기 실존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둘이 나란히 제3의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가정이 건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건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도울 것은 서로 얘기하고 돕고 그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무엇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요 희망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무엇을 바라서 좋은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4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4가지 분야에 다 대성을 했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질문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존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오나 시대에 다른 존재를 바라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도 잠깐 그 이집트에서 온 문자를 봤는데요. 이슬람교가 그 부활절 행사인가요? 잘 못 봤습니다만 부활절 행사를 하려고 기쁘게 가는 버스를 세워가지고 한 명씩 내려오게 해서 예수 믿는 걸 부인하게 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총살을 해서 결국 23명이 죽었답니다. 이게 현대판 순교, 현대판 박해죠. 채널을 고정해야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습니다. Fix, 고정하자.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바라보고 삽니까? 정신없이 부산스럽게
정말로 잡동사니들을 다 바라보고 살잖아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나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럼 와라. 베드로가 처음 믿음이 있을 때는 걸었는데 흉흉한 바다와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약해져서 빠지고 맙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실망함이 없습니다. 물질에서 고귀한 정신에서 고귀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불평이 문제죠. 불평이 화의 근원입니다. 불평을 하니까 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막에는 뱀들이 이 밑에 잘 숨어 있대요. 아주 엄청 많답니다. 그게 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물어서 죽였죠. 그래 모세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예수님이 그걸 당신의 일로 인용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님이 답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개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가정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룩해지며 행복해집니다. 공동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서로 살아나가는 공전과 섬김과 존귀의 질서가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힘든 때 아빠, 엄마 잘 부르잖아요. 아주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늘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품에 나의 사용 설명서는 뭘로 시작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세요로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달라졌습니까? 우리 그 증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모델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땐 위인전을 많이 읽히라고 합니다.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사진을 품고 다니듯 주님을 품어야 합니다. 마틴 부보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건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와 I and thou, you의 고체죠. 나와 당신의 관계.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it는 뭐냐 하면 이해관계로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쯤에 이해가 있을까? 저 사람과 사귀면 무슨 도움이 있을까? 이게 이해관계죠. 그러나 I and thou는 인격적인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고상한 목표를 지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배부름 때문이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킬케고르는 예수님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약해서 넘어질 때 예수님은 구속자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모범자로 우리 앞에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범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넘어지면 구속자로 그리고 다시 모범자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계시니 평화가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 성취나 인격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 물질이나 땅의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겁니다.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이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정부 강요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이 두 거물들의 회담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게 니고데모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4가지 고백을 합니다. 제일 처음 자기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와 너무 다르면 우리는 떨면서 함께 있기를 주저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어렵고 힘드니까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파악하고 따랐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낚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재임명하시면서 소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 한 고백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유가 없고 인간의 삶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게 여인이 그랬으니 얼마나 더 차량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간이 됐습니다. 전설에는 그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로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른인 체면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감격해서 만나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연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부자 청년과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계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것을 지키라.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교훈은 사랑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은 실패가 됐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줬는데 그것을 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평가로는 참된 이스라엘인이다. 순수하게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민족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예수님도 민족적으로 봤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가장 회의로운 자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회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손목자국, 발자국을 만다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최고의 고백을 도마가 한 겁니다. 이 회의로운 자가 최고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화된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그랬는데요, 사랑하시던 자에 걸맞게 가장 깊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즐겨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 그게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하나의 질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움직일 때도 차가 혹은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음식점에 가서도 깨끗할 거라고 믿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규정하는 말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발전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요? 믿음의 시작이와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교제로 예수님과 닮아가며 믿음의 증표는 순종이니 순종을 바쳐드려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신 목사님이 은사를 받아서 지금 사유 신유의 은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원조시죠.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정신을 치유했고 육체를 치유했고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병은 뭘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기와 교만과 불신, 이게 가장 큰 병인데 근본적으로 이 병을 오늘도 예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기엘케고는 선생님은 두 가지 종류의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적인 선생님과 필연적인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적인 선생님은 기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처럼 교과서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우연적인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인 선생님은 진리 그 자체여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연적인 선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나를 보게 하는 분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요, 주위를 보게 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하게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건 신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물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물으는 제도가 있죠. 내가 만약에 재산 관리를 잘해서 내 재산이 남에게 들어갔으면 내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로 그걸 되사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대신 지불하고. 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질 수 있게 되어 있고 복수도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물음의 제도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물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누가 물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아누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잘 알고 있죠.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감사와 회개, 화목제 같은 건 감사의 제사지요. 페스티벌. 그래서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그 고기를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 먹지요. 그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회개, 주로 회개가 그 제사의 중심입니다. 그때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자신의 이해를 갖고 계셔서 그 스케줄을 조정해서 나의 시간이라고 그러셨죠. 맞추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탄의 세력 속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룹시다. 그리고 교제하여 닮아갑시다. 믿음은 교제입니다. 파티시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성도 간의 교제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뮤니언이 파티시페이션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랑과 희망의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비가 안 왔을 때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했죠. 근데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2번 기도했죠. 종을 시켜 보입니다. 좀 나가 하늘을 바라봐라. 내 조그만 구름 같은 게 생겼습니다. 여러 번 기도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 그 능력의 사람도 여러 번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어야 하는데 얼마나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죽이면 부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리에이션은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로부터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한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식을 위하여 개 취급을 받았죠. 선택받은 민족을 위한 일을 내겐 해줄 수 없다, 이방 여인에게. 그랬더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열성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내 삶의 절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생의 목표는 행복이어야 하며 사명의 완수여야 하고 인격의 성장이어야 하며 공존이어야 합니다. 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밑에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주님과 손잡고 춤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70이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때 혹시 안 이루어진 것도 다르게 이루시든가 더 오랜 후에 이루시든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